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고난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먼저 할게요. 고재랑 권사님 광고 오랜만에 보시죠? 진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 권사님을 볼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그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권사님 올해 연세가 한 94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가까이는 괜찮은데 교회까지 오시긴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멀리서 자주 뵙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는데, 94세신데도 이 말씀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 하는지, 이렇게 글을 읽는 것도 이렇게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고를 참 너무 잘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귀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94세 정도 되면 이 정도 하시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사랑빵장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사랑빵장님들 이번에 꼭 빠지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매우 중요한 회의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나오셔서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맡겨진 숙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숙제 꼭 잘 하셔서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온세대 예배를 위한 그 안내가 있죠. 그 뒤에 보면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온 세대가 하나 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예배가 되도록, 교회의 자녀가 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다음 세대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부모의 예배 모습을 통해 자녀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온 세대의 예배 이후 모든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제목이 나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 제목을 한 주 동안 그냥 성경책에 꽂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두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꼭 하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루도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운 분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2부를 반주하던 박기련 반주자가 사실 일이 생겨서 당분간 반주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를 대신해서 우리 3부 글로리아 반주자로 이소희 자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소희 자매는 산세대 그 음악대학 조교인가요? 네, 음악대학 조교로 지금 있고 또 반주를 전공했습니다. 반주 피아노 전공? 네,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우리 사실 한번 뵀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반주가 빠졌을 때 우리 소희 반주자가 와서 한번 섬겼는데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내년 1월달, 2월달까지인가요? 1월달까지 우리 반주자가 또 잘 섬겨 줄 겁니다. 너무 귀한 반주자 왔는데 우리 반주자를 우리 축복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소희 반주자가 신앙생활은 처음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매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 영광교회 반주자로 보내주셨는데 귀한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자매를 꼭 만나 주셔서 우리 자매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즐거움, 찬양의 기쁨을 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귀한 자매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한 지체로 한 형제로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할까요? 고난의 아름다움을 누립시다. 네, 자 2부에도 그랬는데 한 번만 하고 마치셔서요. 우리 양옆에도 계시고 앞뒤로도 계시죠.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난의 아름다움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멀리 계신 분들도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도 멀리서라도 왔네 하고 눈인사라도 인사할 때 한 번씩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또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그냥 익숙해져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을 닮고 싶은 건 아니지, 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의 능력을 담고 싶은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런 능력 담고 싶죠. 또 가지고 싶죠. 사실 목사로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싶다고 할 때 단지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에는요, 책임과 또한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쉽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에 대한 모든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국가의 제도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달라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기보다는 순종하고, 하지만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주일 사이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꼭 오늘 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러세요 오늘?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에 사환이라고 함은 보통 종이나 노예들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요,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1세기에 로마에 있는 이 종들의 숫자만 해도 약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세습되고 또 돈으로 거래되고 또 주인의 물건처럼 취급되었는데, 초기 로마법에 보면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또 소지품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물론 이 종들은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주인들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주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고 그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작은 것에도 이 예민하고 철저한 상하 관계 속에서 부리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기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우 나쁜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혹독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욕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서스럼 없이 종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까다로운은 앞서 말씀드렸던 까탈스러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부당하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종들 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 억울하고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이상 세상의 그들의 권세와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참지 말고 싸우라고, 변혁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도 참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불의한 제도와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순종하라는 것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 자체가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건처럼 사도 되는 존재로, 비인격적으로 대도 되는 존재로 그 누구를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권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싸우라, 맞서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행을 행함에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참고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카리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번역했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보통 은혜라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반대예요. 우리가 주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카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대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내 한이,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억울함이, 내 눈물이 해결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고난이 생긴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참으라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에 참으라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일까요? 정말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라, 순종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요, 혈기가 왕성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군사들의 칼을 끄집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죠. 그것을 볼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불의를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참으라고 이야기하냐고, 왜 견디라고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던 베드로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2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도 나오는 부분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잘못한 일이 많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채찍질 당하셔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또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 가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죄명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앞에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욕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줄 알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는 드러낼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힘없이 자신을 위하여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내가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12형도 더 되는 군사들을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모두 물리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천사 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겁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권세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이 무슨 말입니까? 본이라는 말은 베낀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쓸 때요, 바로 흰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 아니면 옅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글씨 위에 그 글씨를 따라 쓰죠. 기억이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 그렇게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따라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옅은 글씨가 없어도 기억이라는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옅은 글씨로 마치 우리가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당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느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서 힘들고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그 고통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쳤던 제물들이요, 모두 소리 지르지 않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묵묵히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은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연약해서 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2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약값을 갚지 못해서 철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음악으로도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오페라는 연주되지 못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영국에서 그의 음악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핸델이 연주한다라는 그런 포스터가 붙으면 사람들은 그 포스터를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궁핍과 가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핸델이요,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늘날까지도 매년 12월 달만 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메시아가 연주되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핸델이 이런 메시아를 작곡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천국 같은 삶,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어지는 삶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 속으로 이끄십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남는 것이 없었다. 슬픔은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선을 행함에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고통을 견디고 이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결단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아름다움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넌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어려움이 오고 왜 나만 내 인생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인생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내 삶이었는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고통스럽기만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던 것처럼 너도 그 삶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뎌야 했는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통이 있고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하고 왜 나만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이 고통의 삶들을 왜 나는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벗어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참으라고 견디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 위해 견디셔야만 했던 주님의 사랑, 나 때문에 하나님 당하셨던 그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꺼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겪는 고난이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억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내 고난 가운데 주님 그 고난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으셨던 그 고난, 나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을 바라보며 나도 참고 견디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여 생각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